오늘 나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마음이 좋으십니까? 네, 기분 좋은 일들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요즘 세상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즐겁다라는 일보다는 늘 풀어야 될 숙제들, 문제들이 있어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떠한 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차지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것을 품을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좋은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소망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꼭 받고 마음에 그것들을 채우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전이죠. 잠언,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으며 참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하면 불행하고 가난해야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삶의 가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이 내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보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옳은가를 밝히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을 받았다면, 믿는다면 그 복음이 실제로 너희들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받았으면 그거 받은 만큼 아주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의 의미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겸손함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겸손한 마음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들이 참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로 삶을 살아가면서 듣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진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는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것도 벌써 오래된 것 같지만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유튜브 보면 뭐라 그러죠? 끝날 때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하면서 하죠. 어떤 유튜버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 기준이 그가 하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가 옳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인정하고 수긍할수록 그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 봤더니 그냥 딱 이 말이에요. 내 맘이야. 내 맘인데 뭐. 내 맘이 중요하지 뭐가 다른 게 중요해. 어떤 일에 있어서 이유와 원인이 필요 없는 그냥 결론, 그 결론을 얘기할 때 내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합니다. 또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응원을 하죠. 너 자신을 믿어. 네 생각을 믿어. 고민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주체가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주는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때로는 내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미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격려하며 얘기도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좀 걸림돌도 있고 주변 사람 때문에 조금 생각도 해보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을 할 때 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씩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삶이 얼마나 흐트러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 너의 마음, 네 마음이 참 중요한 거야 라고 서로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각자의 마음을 신뢰하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은 내 자신과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러한 기술로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는 최초의 기술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가 문제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네가 원하는 거 가지면 네가 이제부터는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그 속임수로 사단이 하와를 속이게 되죠. 그 말을 듣고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집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더니 그것이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너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창조물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이고요.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부적절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니죠. 이 교만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내 마음을 따르는 삶,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철저히 외로운 삶으로 되어져 가게 됩니다. 네 마음이 옳은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마음을 갖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무엇인가 그냥 갖다 넣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하라, 떠올리라, 또한 바라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가 갑자기 바라보니까 이쁘네, 먹고 싶네, 이렇게 보암직스럽네 라고 바라보니까, 그걸 묵상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우러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들은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 제가 놀라는 것도 더 놀랍죠. 성도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제가 막 놀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틈만 나면 어떤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할 건 없지만 그냥 뭘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떠올리는 것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은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겸손하라.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특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이 니네 문제야. 왜 그랬어? 하지 말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그걸 그렇게 문제로 만들어? 그들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되셔서 이젠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가끔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부모 생각에는 아이들이 어리고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또한 그들의 잘못으로 무엇인가 일을 일으켜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할 때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가끔 미숙한 부모인 저는 왜 그랬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문제를 그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핀잔을 들으면 주눅이 들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알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왔는데 부모에게 핀잔을 듣고 기가 죽어 돌아갑니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오는 것을 꺼립니다. 점점 관계가 멀어지죠. 근데 가끔씩 이런 거를 도전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언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야, 엄마 왔어. 야, 빨리 게임 멈춰야 돼. 게임 멈춰야 돼. 우리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 죽어는 좀 그런가요? 내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갖고 가면 자녀들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 함께 풀을 수 있는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생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내가 믿을 만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녀하고 그 부모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실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어디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해결을? 그래, 내가 똑바로 하랬잖아. 왜 그래? 라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친히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위해서 뛰어드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히 먹잇감으로 좋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그렇죠. 왜 저래? 저거 저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남의 문제로 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우리 문제로 삼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의 차이가 둘의 관계를, 또 그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위해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그 특권을 친히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너는 특권을 누려야 돼.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특권을 누리는 동안 나 때문에 특권을 빼앗긴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특권을 누리고 그걸 집권하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권을 누린 자들이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만을 배부르는 리더들, 정치가들, 목회자들,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가장이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 특권의 자리에 가면 그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 교만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불공평한 건 너무 싫어합니다. Not fair, no fair 너무 싫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만 없는 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못 누리는 거. 너무 페어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남들은 다 갖지 않았는데 나만 가진 것 때문에 내가 not fair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저 사람들보다 나만 잘 살게 해주십니까? It's not fair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누리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교만하죠. 내가 가지는 건 당연하면서도 내가 못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의 결과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이 아시죠? 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힘이 있으니 힘없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라. 특권을 가진 자가 특권 없는 자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이 영원할 수 없죠. 그 권력은 움직이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권력이 없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전에 받았던 고통을 복수하게 됩니다.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서로 자신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근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기 위한 그 몸부림들. 참 요즘에 신기한 게 사회학자들이나 몇 학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 보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 세상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 자신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 누리려고 지키지 않고 내려와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그렇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가 저희 누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이 셋이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낳긴 했는데 이 힘든 세상을 얘 보고 살아가라고 하려니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꼭 저희 누님의 생각이 아닌 많은 분들도 똑같이 공감하더라고요. 지금도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까. 미안하다. 그러나 세상의 사회학자들조차도, 또한 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한 분 예수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와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변화의 시작은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아이, 내 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 중에 어떤 주석 학자가 이런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일 중에 너무 열심히 교육하는 것이 그 아이의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네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네가 잘 자라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결국 네가 네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라 라는 가르침이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글과 또 접목이 되는 한 글을 읽으면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나가는 글로 본 건데, 그 한국에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치동, 그 대치동에는 그 정신병원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한번 예약을 잡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정신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마음으로 정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원인을 찾는 과정 중에 사회적 현상으로 뽑을 수 있는 동일한 어떤 이유를 한 팀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빼앗긴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 더 이상은 놀이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그 자기 또래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고 경쟁하고 져보기도 해보고 이겨보기도 하고 갈등도 겪어보고 갈등을 해결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신이 단단해져서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훈련받지 못한 마음과 정신으로 삶을 대하면서 쉽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때로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이 이것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덜한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다 더 나은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저도 생각하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예전을 생각해 보면 성공하라는 얘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엔 이런 말을 많이 듣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그 의미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중요한 골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 남부럽지 않게 살아. 남들이 뭐라 해도 네가 잘 살려면 어쨌든 성공해야 돼. 우리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삶을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가 혹시나 우리 스스로도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더 나은 것인지 몰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달해 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 능력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대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는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마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품으라 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 마음을 지키라 라고도 합니다. 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빨리 밀어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옳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막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는 또 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느 때 아이가 남자아이가 꼭 말썽을 많이 부리잖아요. 엄마한테 아주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 바로 뒤돌아서 웃으면서 가요. 야, 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엄마한테 웃으면서 안기고 얘기를 해요. 금방 그렇게 날 혼냈는데 나 같으면 한 며칠이라도 말 안 하던가 이게 뒤돌아줄 텐데 그 자기를 그렇게 혼낸 엄마한테 그냥 달려가서 엄마랑 같이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엄마가 한 말에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놀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뭔가 던져서도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공격이었구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을 하면 수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막 어떻게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품는 것이죠. 사랑하며 존중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또는 낙심이 질투가 분노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미 꽉 차 있는 것 때문에 튕겨나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때로는 세상의 힘든 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제한이 있죠. 크기가 있죠. 용량이 있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집중하는 한두 개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보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내 마음을 믿을 만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길을 내어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생명의 역사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 선생님들 또는 전쟁의 용사들, 또한 또 우리나라 가는 데서는 그 미개한 시기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신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에 대한 죽음을, 그 고인을 기리면서 그들에게 참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들을 기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선교를 한다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 참 끔찍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그 사람들을 위인으로 여기며 그들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잘 몰라도. 왜? 그들의 삶의 흔적이, 그들의 수고가 지금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찌되었던,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에 계셨던 인물임을 우리가 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도 알고 있죠. 평범한 목수의 자녀로 오셔서 그렇게 뛰어난 모습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 권력에 아무런 힘도 없이 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죄값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볼품없는 끝을 가졌지만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 평범했던 청년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왜 독립운동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독립운동가, 전쟁에 나간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들을 높이면서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망 없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의 변화가,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야, 저 정도라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비록 이 땅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어. 나는 그 세상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